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여.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아멘.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의 높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시간 다 같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이전에 모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어서 깊이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에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은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에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 땅에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꿈꾸는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찬송가 2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뿐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많아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갑절의 은사로 영감으로 은혜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 앞길 위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 그 가정과 자녀와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광고가 좀 많습니다. 늘 하는 광고는 좀 넘어가 주셔도 되겠고요. 예, 4월 이제 노예 전도 일정,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도 노예에서 전도를 도와주셨는데 이제 올해는 4월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날짜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목요일 날 전도를 합니다. 3월 29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원데이 클래스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또 나와서 함께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좀 없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7일부터 9일 월요일부터 수요일인데요. 서부시찰 목회 워크숍이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4월 13일 주일은 경기 중부노회 은퇴장로회에서 본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그때 이제 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어떻게 보면 순회 방문 예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서 또 아름다운 예배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 그리고 금요일 정사기념 예배 광고 있습니다. 4월 20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날 성찬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871면에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조립식 가족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요. 늘 드라마 얘기를 좀 자주 하니까 목사 쉬는 때 드라마만 보나 뭐 이런 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드라마만 보는 건 아닙니다. 책도 보고 여러 가지 보는데 이제 몰아보는 걸 좋아해요. 다 끝난 드라마를 누가 재밌다 그러면 이제 몰아보기를 하는데 그게 원래 중국에서 만든 드라마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리메이크를 한 작품이에요. 근데 이 드라마에는 3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7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이 여자아이는 어렸을 때 엄마를 잃고 아빠와 둘이 사는데 이 아버지가 국수집을 하셔요. 근데 이 어린아이에게 정말 그늘도 없고 티도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변 사람들이 네 아버지 호랍이다 호랍이다 해도 이 아이는 호랍이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슈퍼맨과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호랍이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호랍이가 못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오빠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오빠를 너무 갖고 싶은데 호랍이는 혼자서 오빠를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빠 갖는 게 소원인 7살짜리 여자아이가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이 집 위층으로 이사 온 9살짜리 오빠예요. 엄마와 아빠와 이 아들 세 식구가 이 위층으로 이사 오게 되는데 원래는 4식구였어요. 막내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아들과 딸 이 아이들만 있을 때 그만 사고를 당해서 죽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이라서 집에 잘 못 들어와요. 근데 엄마가 무엇 때문인지 아이들만 놔두고 나가 있는 사이에 이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모든 원망의 대상이 이 엄마의 원망의 대상이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네가 죽였다. 네 책임이다. 굉장히 이기적인 엄마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늘 그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엄마가 이 가정을 떠나버려요. 아이를 놔두고 남편을 버리고 떠나서 재혼을 해서 잘 살고 있어요. 이 상처받은 아이가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아이에게 이 국수집 사장인 아래층 아빠가 늘 밥을 해줘요. 따뜻한 밥을 해줘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 상처들이 녹아요. 세 번째 주인공은 이 국수집 하는 아버지와 선을 본 어떤 여자예요. 그 여자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도 9살짜리 남자아이인데 선을 보고 나서 이 아빠가 이 아줌마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마음에 들었고 이 아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아빠라는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는데 이 아저씨가 내 아빠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을 보고 나서 이 아들이 엄마에게 이제 남겨지고 엄마는 서울로 잠깐 갔다 올게 하고 가서 연락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선 본 이 아저씨한테 갑자기 엄마가 전화해서 돈을 좀 꿔달라는 거예요. 근데 2번 물어보지도 않고 돈을 꿔줘요. 근데 돈은 꿔줬지만 이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국수집 하는 아빠가. 그래서 수소문해서 이 아들 집이 있는 곳에 찾아가 봤더니 혼자 사발면 끓여 먹으면서 막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집안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아들처럼 키워요. 그래서 3명의 주인공은 7살짜리 딸 그리고 9살짜리 2명의 아들. 이 아들을 이 국수집 하는 아버지가 늘 밥을 해줘요. 10년을 키워요. 그래서 아빠라고 불러요. 아이들이. 그런데 저는 이 3명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이 아버지 같은 거예요. 이 3명의 아이들이 굉장히 잘 자라요. 그늘도 없고 티도 없고 서로 도와주고 위해주고 사랑하고 성품도 좋고 인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너무 잘 자라요.
근데 잘 자라게 한 비결이 뭐냐? 아버지의 밥인 거예요.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밥 먹어, 이 말이에요. 그럼 밥을 먹으면 아이들의 상처가 녹아요. 아이들의 아픔이 사라져요. 근데 이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10년 동안 키워줘갖고 이제 성인이 돼서 아이들이 흩어졌다가 10년 만에 다시 모이는데 이 엄마랑 선봤던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그동안 키워준 보답이 너무 하고 싶어서 건물 한 채를 사주고 싶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건물 한 채를 사주겠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키워주신 거 보답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거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버지 얼굴 표정이 확 바뀌는 거예요.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키워주는 것이 어디 있어? 키우는 거지.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하나님 음성처럼 딩 들리더라고요. 키워주는 게 어디 있어? 키우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보답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키워주는 것에 대한 보답, 키워주는 것에 대한 답례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키워가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보답, 아버지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 이 아이들이 커서 무슨 보답을 할까를 기대하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은 다 그래요.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보답을 바라시나요?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뭔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헌금 많이 해서 뭐 하나님을 뭐 더 영화롭게 하고 더 부유하게 하고 더 존귀하게 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대가도 원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이고 원래 존귀하신 분이고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셔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자녀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의 대가를 치를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어떤 대가도 필요치 않다. 어떤 희생도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만 바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다가 아름답게 천국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라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그 은혜를 맛본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기만 하면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여호와의 집에서 난 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었어요. 세상에 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두면 100% 말라서 죽으면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주셔서 여호와의 집에
옮겨 심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당연히 아버지의 집 뜰에 있는 내 소유, 내 백성, 나의 자녀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셔요. 대가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려나무는 영광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우리가 그냥 흔하게 머릿속으로 언제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야자나무 있죠. 그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대추 야자나무가 종려나무인데, 야자나무 열대에 있는 그 야자나무랑 똑같이 생겼는데 야자 열매가 크게 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추 야자는 꼭 포도송이처럼 쫙 달려 있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농업 수단이에요. 그래서 남부 쪽으로 가면 대추 야자가 꼭 논에 못 심어져 있듯이 쫙 심어져 있어요. 대추 야자 밭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럽도 만드는데 그게 거의 꿀보다 더 달아요. 굉장히 진하고 단 그런 시럽을 만들어줘요. 대추 야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길에 피고, 옷이 없는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잎을 길에 펴요. 그리고 종려나무 잎을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예요.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셨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종려나무를 써요. 그러면 우리를 종려나무처럼 번성시켜 주시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려나무처럼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번성시키시겠다.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번영과 성장을 상징해요.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이 백향목을 봤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백향목이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니겠죠. 백향목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전봇대처럼 생겼어요. 나무가. 보통 나무는 우리나라에도 건축 자재로 쓰는 나무가 있죠. 적송. 일본에도 그 나무를 굉장히 국가 산업으로 이렇게 산마다 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제 히노키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에 이제 적송이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커요.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안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대충 추측해 보면 이 한아름보다도 더 커요. 근데 보통 나무는 줄기가 이렇게 굵다가 올라가면서 점점 얇아지잖아요. 우리가 나무 그리라고 그러면 굵게 그렸다가 점점 얇게 그리잖아요. 근데 이 백향목은요, 이 굵은 줄기가 그대로 올라가요. 전봇대 같이 그대로 올라가요. 한 40m씩 올라가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건축 자재가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 더 단단하고 더 좋은지는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저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마 레바논 쪽에 있는 백향목이 제일 품질이나 이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성전 건축 자재로 썼던 거죠. 그래서 백향목은 성전으로도 비유가 돼요.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은 성장과 번성, 부흥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에 심기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성장시키시고 번성케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시키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이렇게 하신다고요? 의인을. 그 의인이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자들이 의인이에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흥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니면 안 돼요. 여호와의 집에 심기어져 있어야 돼요.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기어진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의 집으로 옮김을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삶을 결단하고 세상의 삶에서 이제 변화된 삶으로 오겠다고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의인이고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어야 돼요. 뿌리가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집 안으로 고개만 들었다고 그게 의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의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뿌리도 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뿌리도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 믿음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기도도 그럴듯하게 하고 신앙생활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이 뿌리가 새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적이고 무속신앙적이고 기회적이고 이기적이고 이 뿌리가 세상에 있고 나에게 있고 세상 재물에 있고 성공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만약에 그러하다면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아버지의 뜰에 심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뿌리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뜰 안에 심기어준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집에 심기어진 나무를 돌보시려고 하실까? 왜 돌보시려고 하실까? 왜 돌보시려고 하시나요? 그것은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평에 가면요 굉장히 유명한 이 찻집이 있어요. 주말에 가면 들어갈 수조차 없는 찻집이 하나 있는데 그 찻집이 처음부터 찻집은 아니었어요. 그 찻집 주인이 조경하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집은 되게 독특하게 집은 조그만데 마당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드라마에도 보면 부잣집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들어가서 보면 그 식구들이 사는 집이 너무 작아요. 마당은 넓은데. 그래서 이 마당을 이쁘게 꾸며놓는 이 마당 조경을 이분이 평생 취미로 하시고 전문적으로 하셔서 마당을 너무 이쁘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 마당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서 구경 좀 시켜주세요. 구경 좀 시켜주세요. 막 사람들이 오고 드라마 팀도 오고 웨딩 촬영한다고도 오고 CF 찍는다고도 오고 이러니까 아이고 돈 받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입구에 커피숍을 하나 차리고 입장료 내고 들어가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주차장이 지금은 그 집보다 더 넓어졌어요. 주말엔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돈 받고 마당을 오픈한 격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부흥시키시고 우리를
키워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싶으신 이유는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방금 말했던 그 카페에 조경이 너무 아름답게 돼 있다고 해서 저절로 아름답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집 주인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조경을 보고 사람들이 나무를 칭찬하겠습니까? 그 땅을 칭찬하겠나요? 주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증명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심기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니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여전히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거예요.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첫째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도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바위 되심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위 되신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반석이 되셔서 그 위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풍파가 일고 풍랑이 일고 시험거리가 오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딱 단단하게 서 있으면 너는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설 수 있냐?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바로 서 있을 수 있냐?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바위 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불의가 없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선하심처럼 이 땅 가운데 선하게 불의가 없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가끔은 이렇게 보면 믿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못된 말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못된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 우리 교인들 이야기는 아니에요. 교인들 몇 명 없는데 내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저도 여러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때로는 어떻게 저렇게 못된 말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못된 소리를 하지? 하는 경우들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셔요. 그래서 나를 통해 선하신 하나님이 증거돼야 돼요. 근데 나를 통해서 세상적인 말과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증거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광고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하나님은 이렇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구나, 성도는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구나 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개독교네, 개독인이네, 이런 소리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께서 나의 바위 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증명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광고판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광고판이 되어야 되는, 복음의 광고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면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제서야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온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는 언제 온전해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하나님의 광고판을 앞뒤로 메고, 길 가다 보면 광고판 앞뒤로 메고 광고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앞뒤로 메고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고,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지 않고 저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지가 보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통치와 그 계획이 우리 가운데 증명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이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사실 텐데, 그때에 여러분들 앞뒤로 하나님의 이름이 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며 증거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긴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혀 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빛이 청청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그렇게 정말 이 세대 사람들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고 복음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복받는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드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게 해주십시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그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실을 통해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광고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에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앙까지도, 우리의 행실까지도 하나님의 광고판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집 안에 그 뜰에 심겨진 하나님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해 주시고 십자가가 보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복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광고판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며 증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고 오직 선만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과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 자녀들과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